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셋과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동생 아벨을 돌로 들어 쳐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이 내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었다. 물론 가인이 범죄한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자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 땅에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두 줄기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죠. 가인과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셋, 아벨 대신 얻은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축을 기르는, 그러니까 조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수금과 퉁소를 보는, 그러니까 음악가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에서 이런 처음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를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두발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시대 모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하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발 가인은 철과 그리고 굴이나 쇠 같은 것으로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그리고 발명이라든지 또한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와 아울러서 이제 4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셨다.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아벨 대신 주신 하나님의 씨다. 아벨 대신으로 주신 자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담이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 계보하고 이 아담 자녀 자손인 셋의 계보에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많은 이제 처음 된 사람들 나왔잖아요. 이 문화가 음악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모기나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셋의 계보에서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4장 말미를 보면,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계보에서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이 그 계보의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26절에서 보았는데,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한 인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에노스입니다. 연약하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의식을 그때 이제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에노스 때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 보니까 아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셋 족장 시대들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을까요? 평균 수명. 오늘날 우리나라 수명처럼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족장 때에. 창세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족장들의 시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최소한 약 800년 이상이면 800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800년 하면 우리가 800년 이내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대한민국 이전 조선 이씨 왕조, 그 조선은 500년이라고 얘기하는 500년. 그 아주 오래전 사람 같잖아요. 이성계로부터 시작한 그 왕조.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노스가 지금 죽음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에 죽음을 맛본 사람이, 물론 성경의 족장들을 기록할 때 모두 다 낳고 죽었더라, 수백 년을 이렇게 살고 죽었지만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직접 보았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벨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오래도록 근데 800년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년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우린 연약하다 그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자 하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의 계보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활발하게 다 이렇게 번창하고, 또 이런 처음 것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모든 것들이 용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보에서는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삶이 아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철이나 구리 같은 걸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으니 그 시대에 처음으로 만든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 부를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직 예를 들어 나무로 돌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그냥 단단한 이런 철이나 구리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인 계보와 셋의 계보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비로소라고 표현합니다. 비로소. 그러면 이때까지, 에노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의 아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던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를 드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들 존재를 스스로 우리는 연약하다, 약하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여호와를 붙잡는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신앙이죠. 이 에노스 때에 드디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셋의 후손의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예배죠. 개별적인 그런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에노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셋의 후손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드리고 많은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의 중심이 뭔가, 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시대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가인의 그 융성한 그런 문화, 이런 것들보다, 사실 편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신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불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과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장, 3장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5장에서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셋의 계보죠. 5장 1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것은 물론 2장 3장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계보하고 구별되게 또다시 아담의 계보를 말하면서 셋,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셋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5장의 계보는 이제
셋의 계보죠. 셋. 근데 그 셋의 계보는 어떤 계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의 일에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었으니까 아담의 후손인 셋의 계보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동시에 이 계보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가인의 계보가 흐르고 있고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셋의 계보죠. 근데 이 셋의 계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아담이 이제 3절에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낳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자녀다 하고 셋을 낳았어요. 셋 130대. 근데 이 셋이 나중에 보면 150살이 되어서 에노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담으로부터 에노스가 출생할 때까지는 28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그리고 280년이 되어서 아담의 나이가 280년. 근데 아담의 나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800년.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80년 때부터 에노스가 출생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셋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에게까지 딱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이제 물론 그 갈대아 우르 이방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방 땅이지만 그때는 아직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한 땅이 아니었으니까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 욥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으니까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그는 성경 기록은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 아브라함도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 그렇죠? 전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셋의 계보인데,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이 280년 기간에 아담의 아들 셋, 그 다음에 에노스만 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80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였겠습니까? 그래 공동체가 되고 이제 그들의 공동체 에노스 때에 드디어 아까 말씀한 대로 비로소예요. 비로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후에 보시면 쭉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에녹도 나오잖아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딱 창세기 5장에 딱 이렇게 한 절 이렇게 한두 절 기록됐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이 땅에 출생한 인류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한 사람.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사람 유일하게. 물론 이제 엘리야도 불병과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찾아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 그 시대가 언제 있는가 하면 창세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 너무나 귀한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에녹 이후에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가 나타나지 않아요. 노아.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의 그 연대의 나이들을 이렇게 왜 기록했을까? 그거를 굳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도만을 계산해서 봤을 때도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오랜 시대 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이들을 계산 쭉 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온 세상이 물로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노아가. 그러면 그 노아는 이제 유다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다. 전도한 사람이 바로 노아거든요. 전도한 사람. 노아.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귀한 믿음들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시작을 오늘 에노스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 말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에노스 자신의 이름이 이제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스스로 너무나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그냥 불렀다 이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부르는 자. 에노스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에노스와 같이 삶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고백, 곧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는 연약하게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에노스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떠한가? 그 시대에 말한 대로 동일하게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또 한편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누리며 풍족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 삶 속에선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는 천만에요. 10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10년만 돼도 막 다 달라져요. 요즘은 AI 이제 파도가 그냥 몰아치고 있다는데 뭐 AI 그거 뭐야? 나는 잘 알지도 못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10년 이내, 아니 더 빠른 시간 속에. 어떻게?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사라진 게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시대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시대도 이 시대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AI 뭐 대장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AI하게 되면 일자리가 다 AI가 다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당신들은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I를 뭐 앞장서 주도하고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되면 좋은가 하는 거예요. 가인 계보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혹시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에노스처럼 시대가 달라지고 변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삶이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 삶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에도 에노스 시대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임하셔서 도우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